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전반기를 마감하는 6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을, 전반기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 세 마디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가대에서 감사합니다. 남자분들은 오늘 밑으로 와서 오늘은 진급한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남자분이 5분인데 한 분이 안 오시고, 한 분이 안 오셨죠? 4분이 오신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는 6월 30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아름다운 강이라고 하는 다뉴브 강에서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다뉴브 강 노래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뉴브 강을 가봤는데 아주 참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굉장히 긴 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강이었었는데 20여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국민이 죽은 걸 생각하면 전반기에도 많은 나라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쓴 걸 봤어요. 손자가 딸이 친정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갔는데 죽었잖아요.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딸을 그리고 세 모녀를 찾았는데 할머니가 그 손녀를 품에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걸 구조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손녀를 사랑했으면 마지막 물속에 죽어가면서도 손녀를 끊어 안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도 많은 은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후반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요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대로 말세의 징조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쟁 소리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런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셨는데, 이 편지는 소아시아 흩어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5개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전 5국토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통해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준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 비록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비록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마치 대사와처럼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명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서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라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믿음을 무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하실래요? 시작. 다 잊어버리셨네. 다시 한번 할게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붙여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머리가 나쁘면 못합니다. 우리 장현선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요양원에 가면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못 따라해요. 100세 넘은 분도 있고,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장 집사님, 권사님 계신데 금년에 94세인가 92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합니다. 여러분도 별로 차이가 없네.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컴퓨터나 하니까 주소도 몰라. 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내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찾아봐야 알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지난번에 대전에 있는 모임에 갔다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찾아서 가르쳐줬어요. 오늘날은 이것 때문에 모른대요. 전화번호 못 된다는 겁니다. 책 많이 읽고 많이 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이라는 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5영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 감당하려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의 사람들에게 몇시천 대 받는다 할지라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잠시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거룩한 자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어로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말은 그레이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값으로 받은 부유함, 그리스도의 값으로 받은 부유함, 하나님이 주신 과분한 선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뭐 읽지 못하시네. 그리스도의 값으로 받은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과분한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부유함을 주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수단이나 공부나 수양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늘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의지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제자리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거나 힘이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서 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도구가 뭐냐면 시딤나무예요. 시딤나무라는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제 키가, 어떤 나무는 제법 큽니다. 제 키의 2자 정도 크고 어떤 나무는 작아요. 가시나무예요. 요즘은 그 나무를 시딤나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나무, 성경에는 다른 나무라고 말을 썼는데, 시딤나무는 모래바람, 광야에 비가 오지 않고 말라버진 광야 가운데 자란 나무예요. 상처받은 나무예요. 모래바람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우 상처가 많은 나무가 시딤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서 광야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다듬어서 거기에 금이나 노수로 씌워서 성막을 성구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동갑내기 5명이 목사님들이 치앙마이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치앙마이 부부로 가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 여행이 좋은 데가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들 80년까지 살아왔다는 게 있다는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80이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30%래요. 제가 30% 안에 들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90% 안에 들은 사람은 15%래요. 100세 안에 들은 사람은 7%래요. 제가 100세 안에는 못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잘하면 90세 안에 들을지도 몰라요. 30% 안에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치앙마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해방되기 5년 전에 태어났고요, 해방을 만났죠. 6.25를 만났죠. 그리고 4.19, 5.16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 70%가 죽고 30% 남은 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승리자다. 그래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안마도 받고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안마를 3번 받았거든요. 4박 6일 동안에 안마를 3번 받았는데 기가 막히대. 안마를 2시간 동안 받는데 난 아프더라고요. 여자들이 막 올라타가지고 막 누르는데 아파가지고요. 아프다고 할 수도, 아프면 안 할까봐 또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3번 받았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있게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디아스포라로 살지만 너희들은 사명자다. 너희들 상처받고 지금 5개 그 지방에 살지만 너희들은 거지. 우리가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었는데 쓸모있는 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 씌우는 거예요. 우리를 옛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더럽게 살던 거, 옛날에 죄악으로 살던 거, 그걸 보지 않고 쏘서 있기 때문에 금으로 보고 노수로 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너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800m 달리려면 200m를 네 사람이 달립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톤 받는 거예요. 바톤을 받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달려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후반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는 안 됩니다. 잘못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집사님은 저녁 예배 왜 안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 처음부터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운 것이 뭐냐면 시간과 은혜는 비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간단한 말씀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은혜 받는 거지. 성경을 읽고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두는데 오늘 저녁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에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지난번에 그 가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필리핀 5년 전에 갈 때 큰 태풍이 불어왔어요. 근데 제일 많이 그 태풍 많이 부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거 사공이라는 말, 사공 목사님 전 원주에 있는 목사님 아들인데 그냥 많이 한국을 그 사람들을 도왔어요. 한국의 모든 구호품은 그들에게 갔었습니다. 오늘 저기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아멘에서도 안 올 분이 있잖아요. 안 오고도 어떻게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가는 데마다 믿는 교회들을 물어봐요.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물어보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보면 부흥될 교회는 반석교회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멘 안 하는 분이 유감이 있는 것 같으네? 뭐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내가 옛날 우리보다 먼저 된 40년 교회 50년 된 교회 여전히 70명 80명 모이고 부흥 안 됩니다. 30명 모는 교회, 우리 장로님 같은 신부하는 장로님 교회는 아들 교회는 지금 30명도 못 넘어 27, 8명이 여전히 5년 6년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만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소도가 은혜가 있어야 되지. 목사님은 설교를 여간 잘해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천하에서 제일 잘합니다. 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서 아멘 안 해봐서 뭐 유감 있는 것 마냥 막 날 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시냐고 저를 보고 은퇴하고 이제는 뭐 힘도 없고 은퇴하고 무슨 재미로 사시냐고 만난 사람 물어봐요. 나는 이래요. 나는 주일마다 교회 오면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보람을 삽니다. 저를 만나면 반갑습니까? 뭐 안 반가운 분도 있는 것 같으네.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안 반가운 내가 왜 반가워라 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반갑게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웃고 인사하세요. 웃고 만나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악수는 하지 마세요. 여자하고는 악수 안 하니까. 예, 악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쓸모없는 인간을 요긴한 도구로 만드는 은혜예요. 은혜는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도구가 은혜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저 소아시아 5지방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요긴한 도구를 만들기 고난당하는 겁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쓸모없는 쇳덩어리를 땅 쳐가지고 그거를
농기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고난 세상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명령받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교회 일꾼도 못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의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고난당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육체에 계실 때 죽음의 등이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집틀에 짜는 마치 포도처럼 피를 빤 고통처럼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여러분 준비함이 없이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후반기에, 여러분 전반기에 주님은 여러분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지나간 끝났습니다. 오늘이만 끝나요. 전반기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후반기에는, 여러분 2019년 후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가 큰 애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덧입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왜 그러냐고, 왜 이러냐고, 이따위냐고, 도대체 한국에 살기 싫다고 뉴질랜드나 호주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민 간다고 나라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간다고 해서 이 나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거룩한 자가 돼야 이 나라 달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는 14절, 너희는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4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처럼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먹고 마신 일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삶의 목표와 의미가 달라져야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고 세상 사람 의미와 목표가 똑같다면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예수 믿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 사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목숨까지 버리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삶이 달라져야죠. 목표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표가 세상과 사람 같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세상과 똑같이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열의 문답서의 제1문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돈이나 명예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왜 전반기 6개월 지나고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절 인지 아세요? 6개월 동안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연장시켜 주니까 살았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 나이 목사님 그러냐, 하루하루 산다, 하루살이다. 그냥 하루 아침에 뜨면 아이고 오늘도 감사하네, 오늘 살았네. 나이 먹은 사람의 모습은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어떠세요? 나보다 연세 많은 권사님들 몇 분 없어요. 내가 최고참은 아니에요. 몇 분이 한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근데 저분들의 삶이,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은혜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는 은혜 살았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그런 거야. 감사하는 장로님들이 나가고 안수 집사님 넣을 거 우리는 뭘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로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한번 드려보세요. 돈 얘기만 안 된다며? 헌금 얘기는 목사님 교회 강단에 헌금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헌금도 해보세요. 한번
한 마음껏 헌금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의대로 구원받았으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의미가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건강 강의하던 분 계세요. 이상구 박사. 근데 지난번 CTS 방송에 나와 간증을 한 거예요. 저놈 왜 나왔어? 고기 먹지 말라고 날마다 풀만 먹으라고 하더니 왜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잘 살았대요. 의학 박사인데 미국에 잘 살아가지고 건강 강의를 하면서 뭐 자동차를 몇 대씩 굴리고 유리차를 굴렸대. 미국이니까 유리차겠지. 그리고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암에 걸릴까봐 걱정이 왔대요. 암에 걸릴까봐. 아니, 의학 박사가 건강한, 남의 건강한 얘기를 하면서, 고기 먹지 말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안식교인이 읽다 보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한국을 나와가지고 지금 속초에서 뉴스타트 운동을 하고 있대. 약한 분은 속초 한번 가보세요. 뉴스타트 그 치면 나온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야,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예수로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살기 원합니까? 가장 보람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지금도 죄악 길로 가고 있는 저들에게, 죽음의 길로 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실에 구별하여야 거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1절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한 음식이 있어요. 동물도 굽이 갈라진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이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는 왕국에 나온 산매 진미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먹음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연한 죄악의 문화예요. 술 먹습니다. 제게도 술 먹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동창들이 이따금씩 만나는데, 매월 10일마다 동창들이 만나는데 저를 보고 그래요. 경진아, 너는 옛날에 술 안 먹었니? 난 안 먹어봤다. 근데 한번 먹어봐라. 여기서 먹는다고 그래서 뭐 천안에서 알겠냐? 먹어봐라. 그래서 맥주니까 이게 음료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술도 안 먹어봤지만 맥주나 마신다면 누가 나를 목사로 하겠습니까? 저건 가짜야. 권사님들 속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정도는 다 술 마신다며.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그래도 권사야, 내가 그래도 집사야, 그러면 술 마시는 분들 많이. 거기다 물 타 마시면 괜찮대. 또 별놈 다 봤어요. 물 타 마시면 괜찮대. 소주에도 물 타 마시면 그거는 술이 아니래. 별놈들 다 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술 먹는 거, 목사님 어느 시대라고 술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는데 술 먹는 거 마시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하면 어느 시대냐 말하지만 아닙니다. 구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 마실게요. 막말하신 목사님 얘기 있잖아요. 요즘 우리 교단 목사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거짓말을 진짜 같아요. 야 해가지고 막 하면요, 거짓말을 진짜 같다니까. 부흥사, 이 사람이 청중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딱 잡을 수 있어요. 대단해요. 등치도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그만두라고 수영장에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수영해서 오더니 목사님이시라며.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더니, 막말하신 그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대답 못하죠? 저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입이 달렸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사랑의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길을 10차선 되는 길을, 왕복 10차선 되는 길을 가운데를 막아가지고
교육관을 지었어요. 밑에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도 서초구청장은 그걸 허락했어요. 또 난 세상에 그걸 보면서 난 부끄러웠어요. 같은 저 사람과 같은 목사인 걸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 땅을 빌려서 남의 땅, 국가의 땅을 가지고 자기가 교육관을 짓는단 말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짓고 나서 저기 다리 놓자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리 놓으니까 안 된대. 이거는 공중에도 안 된대. 공중에 놓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안 된대. 아니면 아니지. 국가법 지켜야지. 달라져야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김준수 목사가 쓴 신문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언어는 달라야 된다.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따스한 말, 칭찬의 말, 반대로 악한 말, 추악한 말을 버려야 된다. 비방하는 말, 원망, 무지, 분노, 아첨의 말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도 행동도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